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우리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들어 이르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불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곳소리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로 하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나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교회 공동체에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어떻게 협박했는지를 이제 다 들려주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에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또 어떤 위협을 가해올지 참으로 이제 두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제 이때 교회가 가장 먼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교회가 참으로 두렵게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복음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온갖 방법을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위협은 실로 두렵고 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4절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대주제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땅의 창조주이여 주권자이신 대주제로 우리가 믿으면 목숨을 위협받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이 내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인 그런 금송아지에 불과하다면 삶이 순탄할 때는 약간의 위로와 도움이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처럼 목숨이 위협받는 이런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고 어떤 위협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전능하신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대주제로 우리가 믿으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에 배가 파손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었지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로 그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랬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는 온 땅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인 대주제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대주제를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가 몰려와도 우리에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하나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하나쯤은 앉혀놓고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에게서 심리적 위안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적 위안, 어떤 긍정의 힘, 그런 게 우리 삶에 작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힘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두려움과 같은 이 인생의 문제, 결정적 위기 앞에서는 그런 마음속에서 상상해낸 허상의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님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자기들이 지금 이 기도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천지, 바다, 그 가운데 이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시다라는 것, 이거를 그들은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렇게 어떤 알지 못하는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기도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실제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의 비나이다, 이거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온 땅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대주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건 지금 시편 2편을 말하는 거죠. 시편 2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요때로부터 이미 1000년 전 이 다윗의 시편에 이미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자기들의 권능과 모략과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28절 보십시오. 근데 그거는 이미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들이 행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그들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뜻 가운데서 정하신 일을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실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능과 모략과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이 모든 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대주제이시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의 당면한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주 강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그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대주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해서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입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오직 이 말씀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입증될 수 있도록 그들은 목숨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신비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 오직 이 한 가지에 불굴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지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삶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가 기도를 마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그 땅이 진동케 되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뜨거운 감동이 과연 어땠을까요?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했었던 마음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으로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니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이 다만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대주제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큰 권능과 확신 가운데 내 속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자기 전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담대한 믿음이 담대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또 이어지죠. 이거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을 진동케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대주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진동시킬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진동케 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인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진동케 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은과 금, 이런 재물에 사로잡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관계에 사로잡히거나 내 꿈과 성공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인간은 사로잡힐 때 그나마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각자 자기가 주인인 채로 무언가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인데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진동하실 때 우리는 그 사로잡힘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죠. 우리 마음은 오직 한 분만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이 내 주인이면 하나님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재물이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던 삶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 주인이던 자리가 이제 바뀌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교회의 규칙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주 예수의 부활. 이거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 이 뚜렷한 증거 앞에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이 내 삶의 주 무대가 아니라 나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이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부활 소망이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내 현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진동케 하시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진동케 하시니까 우리 이 지갑까지도 진동케 하시니까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밭과 집이 있는 자가 소유를 팔아서 누가 얼마 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재물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재산으로 직접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게 아니라 재물 있는 사람은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그냥 가져다 둔 것 뿐이고 사도들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나눠줌의 과정에서도 재물 자체는 아무런 자랑이나 권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돈의 권력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돈이 나쁜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쓸모 있는 종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동케 하시니까 이처럼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동케 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뒤흔들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서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임하니까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가 않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삶의 두려움도 없어진 겁니다. 삶의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자기 소유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실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평안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 진동케 하심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염려하거나 마음이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것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현재를 낭비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말씀이 다만 지식에 머물게 하지 말고 대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불굴의 충성을 다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삶의 기초를 진동케 해서 내 안에 세워진 내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좌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도 죽음의 위협조차도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맡기십시오.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죄와 슬픔과 고난이 여전히 이 땅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 죄와 슬픔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